아멘. 반갑습니다. 2021년 9월 5일 9월의 첫 주일 예배 강서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오신 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아이고, 오늘 예배는 조금 험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제주 가정교회 주간 예배라서 우리 김도희 자매님의 성찬을 영상을 받았는데, 영상이 고퀄리티예요. 한 1기가 되는 양이었는데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변환을 좀 했어야 되고, 또 이제 오늘부터 한 달 정도 우리 시스템 섬기는 영호 형제에게 좀 휴식을 주려고 했었는데, 마침 또 영호 형제가 없으면 여기 컴퓨터가 주인이 없는지 아는지 어려움이 좀 있었네요. 하지만 지금 재욱 형제랑 또 민주 자매가 되게 많이 도와줘서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지금 저희 여러분은 잘 보이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화면에 연결이 조금 안 돼 갖고 저희는 지금 PPT를 못 보는 상황으로 지금 제가 제 핸드폰에 PPT를 떼어놓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도희 형수님의 성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제주 가정교회와 저희는 연결되어 있고요. 상하 형님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고요. 도희 형수님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좋을 때만뿐만 아니라 힘들 때도 함께 하고 싶고,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또 애나 사장님, 영실 자매님, 또 연희 자매님, 재원 형과 상민 형수님도 환영하고 싶고요. 또 회복 공부하고 있는 민혜경 자매님과 또 성역 공부하고 있는 영남 씨 너무 환영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백신 주사 맞은 모든 제자들에게 잘 쉬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백신을 이게 맞지 않는 시대가 이제는 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백신과 더불어 우리가 시대를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또 매주 드리는 예배가 당연히 준비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건강한 상태에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고 영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드려야 되는 예배임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모두 백신도 맞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로마서 강해는 19번째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모입시다라고 말씀드렸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중 예배 때, 지난 주중 예배 우리 다 줌 예배 드려서 알겠지만 주중 예배 저기 화면 좀 띄워주세요. 거기 우리 박정호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몽골과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함께하는 줌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참 특별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박정호 선교사님이 바울의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로마서 강해랑도 연결이 되고요. 복음이 있습니다. 목숨, 영혼을 나눕니다. 뭐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참 그 몽골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주중 예배를 드린 게 참 연결이 돼 감동이 됐습니다. 특히 정호 형님과 저는 그 전에 낮 시간에 잠깐 시간을 보냈었는데, 정호 형하고 은정 수료자원이 기도하면서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또 저는 정호 형과 개인적으로 성역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호 형님이랑 뭐 현택 형제랑 우리 장현 형이랑 같이 성역 공부했을 때 되게 그 믿음, 그 부활에 대해서 쉽지 않아 하는 그 분이었는데, 그 물리학 박사님이 지금 몽골에 가서 부활을 전하고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또 그렇게 삶을 사는 거 신기하고, 그 다음 장면 보면은 그 우리 줌에 있는 형제자매들 얼굴이 나오는데, 몽골에서 새롭게 젊은 사람들이 세례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대학교에서 몽골에 있는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물리학과 또 컴퓨터 공학 쪽으로 교수님을 하고 있고, 또 지금은 이제 학장까지 오래되어서 되게 많이 섬기는 거 보고 진짜 하나님이 놀랍게 준비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몽골 교회랑 저희가 계속 연결되어서 또 이렇게 계속 같이 마음과 믿음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또 정호님 너무 좋아하고 또 너무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가능하면 어떤 시간이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예배를 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20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선물 카리스마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부터 2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부터 23절.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오늘로써 사도 바울이 적은 로마서 6장 마지막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다음 주부터 아마 7장을 하겠습니다. 6장에서 계속 강조되는 부분은 죄에 대한 해결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은혜, 또 율법과 은혜를 계속 대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것과 은혜 아래 있는 것을 기억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23절에 나온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는 주제에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23절에 나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선물이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우리가 보통 이제 카리스마 있으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쓰면 이렇게 되게 뭐랄까 요즘 우리가 쓰는 단어는 되게 강하다, 뭐 카리스마 이렇게 힘이 있다, 뭐 되게 뭐 아우라가 뜬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카리스마 있으면 좀 이렇게 저 사람 되게 강해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원래 카리스마라는 원래 헬라어로 들어가 보면 은혜의 선물, 은사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이 세상에서 지금 쓰지 않지만 여러 종류의 카리스마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영적인 선물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달란트도 주셨고 그 모든 것이 카리스마랑 연결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능력에 맞게 또 각각의 재능에 맞게 각각의 사람에 맞게 다른 카리스마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카리스마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보신 적 기억이 있으시죠?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일 때 생일 선물을 받죠. 예. 또 졸업할 때 졸업 선물을 받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혹시나 취업 선물을 받을 때도 있죠. 우리가 첫 아기가 돌일 때는 돌잡이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선물을 줍니다. 근데 기억해 보면요, 선물이 대부분 오래가는 선물은 많지 않고 짧은 시간에 끝나는 선물을 줍니다. 또 이제 선물에 약간 이중성이 있는데요. 주는 사람은 되게 정성스럽게 주는 선물이 있는데요.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았던 선물을 받을 때도 있어요. 약간 이렇게 좀 접점이 맞지 않으면 좀 이상한데 하는 그런 선물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삶에 기억나는 선물도 있지만 또 기억 못하는 선물도 다수 있지요.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받은 선물이 오래가는 영원하지 않는 선물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선언합니다. 영원한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적 선물을 원할 때는 영원한 선물이 소중한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선물과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선물에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간절히 우리가 원하는 걸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육체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니 이걸 꼭 주십시오 라고 절박하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왕씨가 그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영원한 걸 바라보기를 바라면서 주는 선물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차이가 꽤 큰 것 같아요.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은요, 짧게 그만 지나가는 선물이 아니라 영원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선물을 깨닫는다면, 또 우리가 지금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영혼의 시간을 빗대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칠 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것, 특별히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 세례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하나님은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식하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영원하게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시간만, 과거 시간만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긴 하지만 회개할 때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가 되고도 죄를 참 많이 졌지 않았어요? 지난주도 어쩌면 우리가 죄를 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우리는 미치지 못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의 용서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매주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두 번째,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는 성령님을 우리는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형제자매들이 나누고 있는 성찬을 통해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도 우리 김도희 자매님께서 나눴던 성찬을 들으면 정말로 많은 고난이 있지만 고난 중에서 도희 자매님이 어떠한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그 가정과 그 제주 가정교회를 어떻게 잘 돌보고 있는지, 성령님으로 보호하고 있는지를 좀 깨닫습니다. 좀 드라마틱할 때도 많고요. 또 최근에 제가 요즘 많이 상황의 심장을 해서 기도하면서 또 도영수님과 그 가정을 해서 기도하면서도 계속 그런 하나님의 실시간 응답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연결이 됩니다. 제가 올해 근데 신기하게도 가장 저한테 하나님이 보시는 영원한 선물, 특별한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 이 사진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뭐냐면 제가 제주 가정교회에 1월 달에 한 달 살기로 결정을 했을 때 그 첫날 그 한 달 살기 숙소에 있었던 뭐 플랜카드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제주 가정교회 제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저와 아내와 에리를 환영해주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아마 제가 그 문구를 보고 되게 울컥했던 것 같아요. 가장 몸이 아플 때, 또 마음이 아플 때, 목회에 지쳤고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이 제게 주었던 선물은 제주에서 한 달 동안 잘 쉬라는 거였어요. 공교롭게도 지금 1월부터 지금 오늘 9월까지 봤는데 저는 1월에 한 달 정도 쉴 수 있었지만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잘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제주도를 여행으로 가지만 뭔가 좀 쉬려고 휴가로 가지만 제주 가정교회에 살고 계신 분들은 여행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기서 생업이 있고 매일같이 엔나의 숲이 놀라운 카페이긴 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 참 하드한 직장이에요. 양면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수 있는 놀라운 장소이기도 하지만요, 치열하게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삶의 전쟁 정선, 정글 같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엔나의 숲이에요. 좀 이중적이긴 하지만 저희는 가서 잘 쉬는데요, 반대로 엔나의 숲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상화 형님과 도희 형수님이나 또 엔나 사장님이나 우리 연희 자매는 사실은 잘 쉬기가 쉽지가 않은 것을 더 느낍니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하지만 저는 가서 잘 쉬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집중한 것은 제 몸이 회복되는 거,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그 알레르기가 오랫동안 면역력이 떨어지면 생기는 것이라서, 그것도 사실은 산업재해인데 제가 일본 가서 선교하다 생긴 병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좀 작년 11월 12월 날 좀 심해져서 그것을 이기려면 좀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는 없어서 또 그렇게 병과 좀 싸우고 싶어서 간 거고, 또 제 마음이 좀 지쳤고, 또 우리 혜정이나 여러 가지 좀 천국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좀 공허해졌고, 또 코로나 환경 때문에 목회로 좀 지친 상황에서 갔던 여행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참 꿀맛 같은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저한테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제주 가정교회에 가서 또 제주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하는 교제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걸어가면서 또 자전거 타면서 밤에 낮에 뭐 산에서 바다에서 기도했던 그 기억입니다. 한 열흘 정도 계속 매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니까 몸이 좀 회복이 됐어요. 또 저에게 하나님은 자연, 제가 또 산골에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느껴요. 저 자연을 이렇게 오랫동안 쳐다보면 저에게는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할 때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게도 하나님이 그때 주었던 선물 같은 시간이 저에게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는, 살아나는 생기가 있는 그 시간이라고,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너무나 신기하게는 그 1월 달에 갔다 와서 지금 9월 달인데요. 그 중간에도 한 2번 정도 더 제주도를 갔었는데, 그때는 진짜 가서 쉬러 간 게 아니라 일하러 갔죠. 어느 날은 당일날 갔다가 당일날 왔고, 어느 날은 지난 7월에는 한 8박 9일 갔는데, 거의 그 시간은 함께 도영수님이랑 같이 작업도 하고 일하는 시간이, 또 함박스도 한번 맞춰보고 200g을 맞춰야 되는데 꼭 맞춰보기로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제주 가정교회 시간을 보낸 다음에는 최근에 하나님이 저에게 성역 공부를 주셨어요. 우리 민혜경 누님과 우리 자매들이 매주 성역 공부를 온라인을 하고 있고요. 또 저는 고영남 사장님과 함께, 그 NI숲 건물 사장님과 함께 저와 재원님과 상황님이 4명이서 매주 성역 공부를 하는데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기뻐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성역 공부했는데, 그 시간에는 우리 영남 씨도 성역 공부가 좀 이렇게 격려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찡했습니다. 저희 한 달 살기 숙소 주인이 우리 영남 씨였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단지 이 시간만,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한 달의 시간뿐만 아니라 지금 9개월간 관계가 계속되고 있고, 바라기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선물, 영원한 관계, 영원한 시간까지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일시적인 고난, 일시적인 어려움, 일시적인 것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영광스러운 축복이 영원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인 것에 너무 집중되기 좋은 환경입니다. 코로나도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문제가, 고난이 너무나 힘들어서 마치 일시적인 고난이 영원한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낄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백신을 맞고 우리가 아픈 것도 일시적인 아픔입니다. 이게 계속 아프면 우리 못 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것을 주실 거고, 영원한 선물, 즉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선언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짧게라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받게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마가복음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와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반응하고 계십니다. 여기 말씀에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릴 때 받게도 받겠지만 100배나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거라고, 우리가 받을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설교 제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선물은 모든 것을 버릴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에게 집, 형제, 어머니, 아버지,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버린 의미의 아비넴이라는 뜻인데요, 내보내다, 버려두다, 용서하다, 포기하다, 뭐 이런 뜻이 있대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리라는 좀 강한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와서 가장 크게 성경 공부하면서 충격을 받은 게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씀이었어요. 다른 교회 제가 일본 대형 교회 다녔었는데 그때는 뭐 일부 시간 주일 성수를 꼭 지키세요. 뭐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헌금하세요. 뭐 이 정도밖에 들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는 건물이 크지도 않고 사람이 많지도 않고 뭐 이렇게 교회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의리의리하지 않았는데요. 말씀이 강력했어요.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왕시가 네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정말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네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 너의 어머님 관계, 너의 가족 관계, 너의 미래,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앞에서 예수님께 버려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때 참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내 인생을 모두 다가 우리가 수도사처럼 살 수도 아닌 건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이 그렇게 다 버릴 만큼의 삶인가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제가 버릴 것에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버리지 않으려고 꼭 움켜쥐는 상황이 있어요. 내 것이 너무 소중하고 내가 가진 것이 화려하지 않고 놀랍지도 않지만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꽉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너무 가혹한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따르고 지금 3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5학년이잖아요. 50살. 근데 제자가 아니었던 삶이 19살이고요. 제자로 산 게 31년, 31년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로 산 게 훨씬 더 많아졌죠, 이제는. 삶으로 31년 동안 제가 배운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이 말씀, 마가복음 말씀이 제 삶에는 어떻게 표현됐는지, 어떻게 경험했는지는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박해도 받을 거라고요. 그리고 다시 100배도 받을 거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거예요. 세트가 3개입니다. 이 3개를 다 받을 거예요. 박해 받을 겁니다, 우리. 그리고 100배 받을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거예요. 저는 그냥 점프하고 싶지 않아요. 100배를 받을 거라는 투자 개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이 세상과 충돌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또 예수님은 따라간다면 1세기 제자들도 박해 없이 고난 없이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드물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쉬운 삶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버릴 때에 받을 수 있는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결혼에 대해 좀 다가가서 말씀드릴게요. 결혼분 남편과 아내가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 남편과 아내가 다름을 알았어요. 우리 배우자가 다름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남편과 아내로 살 수 있도록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는 뭔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라 부부가 되려고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이 무조건 맞춰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좀 닮아지려고 오래된 성품을 바꿔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싱글들은요, 제자가 될 때 우리 자신의 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 죄를 용서받았을 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생기게 되었고, 또 세상에 많은 직장을 다니면서 싱글 생활을 할지라도 예수님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핍박도 받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축복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좀 더 깊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언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지요. 우리는 사랑할 때, 누군가를 진짜 사랑할 때 우리 자신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정말 깊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집을 좀 꺾게 돼요.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조금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선물로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직접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을 하게 된다고요. 진짜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인 것 같아요. 조금 버린 사람은 사실은 잘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양발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양발을 거친 사람은 사실은 이 축복을 받아도 불안하고요. 저주를 받아도 불안해요. 사실 그래요.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깊게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걸 체험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제 제자 삶은 오락실을 가는 제 중독을 내려놓는 거였어요. 불개미 오락실. 우리 딸도 아는데. 불개미 오락실을 내려놓았더니 성적이 올라갔고 영어 단어가 외워지면서 저는 경희대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 경신고등학교에서 되게 신기했어요. 과외 없이 전문대학교에 갈 실력이 안 된 제가 4년제 대학을 경희대에 가는 것도 너무 기적 같은 일이었죠. 우리 엄마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 대학교 생활 때 저는 다 컨닝했어요. 다 대출하고 대신 출석하고 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했죠. 근데 컨닝을 내려놓고도 저는 장학금을 받는 걸 경험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이 듭니다. 제 친구들이 그래서 저는 진짜 찐 진실함이라고 다들 이해해요. 제가 군대 때 거짓말을 내려놓으려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거짓말을 시키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한번 거짓말 안 했더니 제가 구타를 당한 적이 있죠. 그리고 막 제가 혼자서 헬기장에서 울면서 기도했죠. 너무 억울해서. 때린 친구들이 저보다 다 3-4살 어린 친구들이라서. 그런데 그걸 내려놓으니 그 이후에는 저에게는 거짓말을 시키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군대 안에서 신뢰를 겪어서 전 제대까지 좀 편했어요. 이등병 때 좀 맞고 한 6개월 고생하고 나머지 한 1년 한 7-8개월은 편했어요. 왜냐하면 다 거짓말 시키지 않아서요. 저뿐만 아니라 직장인 생활에서도 여러분이 핍박받은 사람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핍박이 처음에 핍박이지만 나중에 그 핍박을 받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싱글 때 제가 좋아했던 자매를 내려놓은 경우가 있었어요. 뭐 자이든 타이든 내려놔야죠. 내려놔야 될 때면. 하지만 내려놓고 나서 하나님 저한테 주신 선물은 지금 제가 아내 저를 정말 잘 사랑해주고 저에게 최고의 짝을 선물해 줬다라고 조금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또 이번에 백신을 맞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아졌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근심, 걱정, 아픔이 좀 늘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잠깐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선물 또 100배의 선물 핍박 영원한 생명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해 초에 캠퍼스 통합을 위해서 우리 강서구에서 캠퍼스를 통합하게 내려놓았어요. 근데 그랬더니 캠퍼스도 잘 지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주 가정교회랑 우리 더 깊은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른 하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를 버리면 하나님이 정말 믿음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더 놀라운 것을 준비해 주셨을 거예요. 오늘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신이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꼭 움켜쥐고 있는 우리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녀, 아버지, 자녀, 논밭을 버린 사람은 물론 핍박도 받을 거지만 100배로 다시 받을 거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핍박도 받았지만 지금 받은 축복이 정말 큽니다. 우리 가족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나빠지지 않았거든요. 플러스 영원한 생명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 버리거나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결정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남겨주세요. 하나님은 오늘 저를 통해서 로마서 강의 20번째로 하나님의 선물, 카리스마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것을 묵상하기로 결정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모든 것을 버릴 때에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버리거나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가능하면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결정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